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사도행전의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마치는 시간이었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저자와 수신자가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1편이면 사도행전은 2편인 것이고, 누가복음의 속편이 사도행전인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상권이 누가복음이라면 하권이 사도행전인 것이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어떻게 세우셨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라면, 사도행전은 이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전파되어지게 되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는 사건인 복음 말씀인 것이죠. 화울링을 조금만 좀 잡아주세요. 그래서 특별히 땅끝까지 가는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 오늘부터 우리가 그 내용을 찾아가는데, 오늘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속에 담겨진 복음을 찾아가는데, 오늘도 주시는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누가복음 1장 3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자, 누가복음 1장에도 보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제가 이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말씀해 보니까 데오빌로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이 데오빌로가 누구인가, 이거에 대한 많은 학자들의 연구가 있었는데, 실존 인물이냐, 또 이게 교회 전체를 향한 내용이냐,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정리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름이 누가복음에 보면 이름 뒤에 각하라고 하는 호칭이 붙어 있는 걸로 봐서 이 사람은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고위직 공무원이지 않았을까. 그러면 누가가 이 사람을 어떻게 알았는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누가는 원래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의사의 신분으로 이 데오빌로를 치료하면서 복음을 전하였을 것이고, 이 데오빌로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에 누가가 기록한 이 복음을 듣고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렇게 썼지만, 두 번째 글을 쓸 때에는 이미 예수를 믿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데오빌로에게, 가령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에게 제가 복음을 쓴다 그러면 처음에는 아무 의원님 이렇게 제가 쓰겠죠.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우리 교인이 되었다면 아무 성도님, 이렇게 어떤 각하라는 호칭이 아닌 직분이나
그냥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모양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편지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 데오빌로에게 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 이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다. 이게 사도행전인 거예요. 이 사도행전은 어떤 내용을 또한 우리 가운데 담고 있는가? 사도행전 6장 7절, 12장 24절, 19장 20절, 28장 31절 우리가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리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여기에 말씀은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사도들의 행적을 통해서 말씀이 힘을 얻고 흥왕하고 부흥되고 또 수가 많아지는 이 교회 부흥과 말씀 부흥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부흥의 책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고 부흥되어져 갔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인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과 성경이 말씀하는 부흥의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배하는 예배인원이 많아지고 재정이 많아지고 숫자가 많아지면 부흥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흥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에요. 지쳐있던 자가 다시 일어서는 것, 우리나라 말에도 다시 일어서는 게 부흥이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2024년의 표어가 부흥을 이루라는 말씀이거든요. 영어로 리바이벌, 다시 세워지는 것, 다시 회복되는 것, 이게 부흥인 것이고, 성경적 의미에서도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영적 회복이 부흥의 이야기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이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또 이 말씀을 들어가면서 우리 안에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데, 침체되고 연약했던 우리의 심령이 다시 일어서고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또한 이 사도행전의 구조를 보면, 사도행전은 우리가 전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또 하나는 지리적 배경을 기준으로 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눌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1장부터 8장 1절까지는 그 배경이 예루살렘, 근데 8장 2절부터 11장 18절까지 이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흘러가는 거예요. 11장 19절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이제는 이 복음이 이방인 땅끝까지 흘러가는, 그래서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으로 가는 복음의 흐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인물 중심으로 사도행전을 구분해 보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 중심의 메시지,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행전이다. 13장부터 끝장까지는 바울 중심의 흐름이기 때문에 바울 행전이다, 이렇게 나누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기록한 이 말씀, 특별히 말씀이 어떻게 부흥되었는가, 교회가 어떻게 부흥되었는가, 그 부흥의 이야기, 그리고 그것이 어떤 배경 속에서 흘러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데오빌로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열심히 들으며 우리 모두의 심령에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 참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갑니다. 이 페이지 누가복음 24장 4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지난 시간에 공부를 하면서 세 가지 일을 하셨다. 하나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몸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두 번째는 성경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시는가?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고 우리의 부활신앙을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일하심이 결국 부활하신 주님의 사역이었는데 오늘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그 신앙을 열어주셔서 결국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려고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이에요.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당신의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어떤 일을 했는가 봤더니 철저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 되었다는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은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아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야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봤더니 철저히 우리 인생은 자기를 위한 인생이었는데 누구나 자기 일이 아니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 인간은 늘 자기를 사랑하는 존재고 자기 영광, 자기 탐욕을 위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인생은 열심히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겠다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4절로 5절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성령 받기를 원하는 아주 간절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 그 성령을 받는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기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또는 내 몸이 너무 아픈데 성령이 임해서 내 몸을 좀 치유해 주셨으면 좋겠다, 또 내 가정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으면 좋겠다. 그래 늘 우리는 성령을 받는 것도 자기 유익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것을 주님이 안 이루어 주시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의 목적이 자기를 향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종교적 신앙의 단계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복음을 붙잡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일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목사님 성령 세례가 뭐예요? 실제로 이 성령 세례에 대한 많은 신학자와 목회자들의 의견도 둘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제 저는 그 개념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보지는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던 우리가 어느 날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자로 세워질 때, 이 일이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게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중생이라고 하는데, 이 중생은 반드시 성령님이 임하셔야 되는 거니까, 성령께서 처음 찾아오신 그 사건이 성령 세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실제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처럼 성령이 소낙비처럼 쏟아지고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에 완전히 자신의 전 존재가 장악되어지는 것, 이것이 성령 세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분명한 체험을 해야지만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제 우리가 누구는 좀 약하게 받은 것 같고, 누구 좀 세게 받은 것 같고, 그걸로 우리가 그 성령 세례를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가령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들이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가 구세주임을 고백하면서 제가 물로 세례를 베풀어요. 다 나와가지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러면 겉으로 내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이거는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지요. 우리가 공적인 세례를 받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할례를 받을 때 몸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내가 세례를 받는 어떤 의식을 행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있는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아멘. 성령 세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령 세례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신비한 체험들이 나타나게 돼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우리가 소낙비를 맞으면 옷이 흠뻑 젖잖아요. 그렇게 성령의 소낙비를 맞는 게 바로 성령 세례인 것이고, 소낙비를 맞아 흠뻑 적셔 있는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의 상태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아주 이해하기 쉽게 잘 정리해 주었다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얼마만큼 흠뻑 젖은 상태인지, 또 지금 내가 맡고 있는 게 소낙비인지 가랑비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지금 어떤 사람으로 세워지고 있는가를 보면, 우리는 내가 성령 세례를 받은 자인가, 아니면 이것이 불확실한 자인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고 뭔가 방언을 받고 또 성령의 능력 안에서 뭔가 예언을 하고 또 신비한 환상을 보고 또 손을 얹고 기도하면 치유가 나타나고, 이것이 성령 세례를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나는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놀라운 은사를 받았어, 그것을 나의 자랑, 나의 영광, 나의 일, 나의 유익으로만 이 성령을 받은 자들은 여전히 성령 세례와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배경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어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이 자기를 위한 인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져 있을 때 아멘.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은 자로 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기 영광의 일을 위하여 예수를 믿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주님을 믿고 따르며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기에 약속된 성령을 충만히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까 하니.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여전히 신앙의 길을 모르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이를 위해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자기들이 소원하는 나라였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로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날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제자들이 원하는 이스라엘 회복의 날은요, 지금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고, 그리고 거짓 지도자들로 인하여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어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그날에는 결국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민족이, 우리 이 이스라엘이 철저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민족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성령 세례를 받는 날입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제자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게 오늘 이 시대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도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내가 소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나라, 뭔가 내 영광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 이것은 올바른 복음적 신앙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1장 7절 이르시되,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이루어집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지금 제자들의 이야기와 우리 주님의 이야기가 서로 다른 차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수준이 바로 이 제자들의 수준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내 인생의 아픔이 끝나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내 자녀가 성장하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그리고 부자가 되고 그리고 성공한 자가 되는 것을 꿈꾸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사업이 풀리지 않아. 여전히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여전히 이 자녀가 속을 썩이고 힘들고 어려워. 우리는 이 문제가 풀어질 때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회복의 때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정말 이 고생 끝이 언제냐?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때, 그런 날을 기다리는 것 아니야.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께만 속한 권한이기 때문에 그 때와 기한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중요한 건 너희들이 원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때를 기다리는 그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권한이니까 우리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며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거야. 아멘. 그러니까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나라,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때를 위하여 우리는 신앙생활할 것이 아니라 그 때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의 권한의 그 모든 때와 기한을 맡기되 내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는 슬픔의 일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는 고난의 일도 있을 거예요. 또 사업이 막히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 상황 속에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의 차원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완성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때를 갈망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에 다시 한번 성령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대개 이제 성도의 어떤 기본적인 지침으로 삼을 정도로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나에게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세워지겠구나. 여러분, 좋은 결심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이 결심을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이면이 있냐면 여전히 자기 의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 내가 열심히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서 우리 교회에서 1등 해야지. 내가 뒤처지지 말아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열심을 다하자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자기를 챙기는 그러한 모습들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이신 건 부활 신앙의 믿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어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 거고 아멘.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마음을 두는 자들이 결국 예수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더라. 아멘. 여기에는 내 자랑이 아닌 주님의 자랑, 내 영광이 아닌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결국 나의 영광을 위한 신앙생활을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려면 복음을 알아야 되고 예수를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멘. 그 예수를 알고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기다리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내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성도의 인생은 자기를 증거하는 인생이 아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모든 인생은요, 자기를 증거하려고 살아가고 있어요. 왜 성공하려고 해요? 남보다 뒤처지지 않으려고, 나를 증명해 보이려고. 그게 모든 인생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너희는 성령을 받고 자기를 증거하는 자가 아닌 내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나 예수 믿고 성령 받았어,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우리가 주님이 증거되어지고 있는지 내가 증거되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나 이만큼 많은 물질을 벌었다, 나 이만큼 성공해서 1등이 되었어, 내가 이만큼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 이것이 나를 증거하는 일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주님을 증거하는 일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1등을 함으로써 내가 좋은 신앙인임을 증거할 수 있는 줄 알지만 결국 그 이면에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담아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아닌 자기를 증거하는 가짜 그리스도인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우리는 모든 일들이 오직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아멘. 우리를 통해서 주님만이 자랑되어져야 되는 것,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다면 그 열심을 자랑하지 마시고 그 열심이 서로를 향한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열심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내가 부자가 되고 성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자는 알고 보면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기를 증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성령의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2024년 우리 모두가 붙잡고 일어서야 될 첫 번째 말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나의 일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믿음의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는 내 일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이 가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성령 세례를 받은 자인가? 자기 일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마음을 두는 자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내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이 되려면 복음을, 예수를 제대로 알아야 예수의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성령을 받은 자는 그렇게 예수를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성령을 받은 자는 자기를 증거하는 인생이 아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으로 세워진다는 것, 이건 놓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성령의 사람이 되어 내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